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베트남으로 귀한 분을 또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의 목적도 또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의 목적도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받았는지, 내가 복음 안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복음을 전해주는 삶에 우리가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야,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복음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야, 뭐가 복된 소식이야? 뭐가 기쁨의 소식이야? 라고 물으면 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람은 그 단어를 이해하는 수준만큼 살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이 대체 무엇인지 정확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 복음은 이런 것이다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은 15장 3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바울이 받은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자신이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다른 말로 보면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 전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이야기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죽음, 그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분이 부활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원어를 보면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티. 우리가 많이 쓰죠. 저 사람은 안티야. 너 안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안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대항하다, 반대하다, 무엇을 대신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에 대적하여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대신하려는 것,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 이것까지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성경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나? 그렇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대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건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첫 번째 토막,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즉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이서 1장 7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이해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즉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인카네이션, 화육하신 것, 이것이 왜 성육신한 것이, 이걸 부인하는 게 왜 적그리스도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십자가의 죽음이 가능한가요? 부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것이고, 육체로 입고 왔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뭘 부인하는 거죠? 복음 자체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대항하고 하나님과 대항하고 더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면 복음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 자체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적그리스도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럼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말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복음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잘 이어받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복음을 잘 이어받아야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예요. 너희가 받은 것과 그 가운데 선 것이에요. 여기 받았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전수받다, 이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내가 이어받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선 것이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확고하게 자리 잡다, 흔들리지 않고 버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어받고 그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세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그걸 전해 받으셔야 돼요. 이어받으셔야 돼요. 이어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복음에 굳건하게 우리가 서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교회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교회 가자. 그래서 이제 끌리듯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처음 교회를 나오셨는데 하필이면 그날 목사님이 죄와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그분이 교회를 처음 나왔으니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무슨 살인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한테 해코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죽을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는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세월을 바꿔서 1908년 평양 장대연교회, 한국교회 대붕의 역사가 시작됐던 장대연교회 부흥회 때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길선주된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손을 들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의 친구의 돈을 슬쩍 속이고 착복했던, 떼먹었던 것을 손을 들고 회개해. 나는 도둑놈입니다. 내가 내 친구 아내를 속이고 친구가 맡긴 그 돈을 내가 착복했습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하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나는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난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난 이 죄입니다. 난 저런 죄입니다 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일본 경찰이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집회를 한다니까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이렇게 와서 감시를 하는데 여기저기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평양에 있는 모든 도둑놈들, 강도들, 흉악한 범죄들 여기 다 모였다고.
인식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건 뭐가 존재되는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자기 인식이 고백이 돼야 이 복음이 내게 되는 거예요. 난 죄인이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자기 의의가 있으면 십자가가 내 사건이 되지 않는 거죠. 자, 또 하나, 부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진 않은데 12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재미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바로 이어서 12절을 얘기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이어받고 복음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내 정작 그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고 말한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부활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들었는데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데는 실패한 거예요. 반쪽짜리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지만 부활은 못 믿겠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여기에 확신이 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이어받고 복음 위에 여러분들을 든든히 서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난 분명히 믿는데, 그리야 하신 일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믿는 나도, 믿는 우리도 부활의 은혜를 잊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셨음을 난 믿습니다. 여기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복음을 이어받고 복음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굳게 믿는 거예요? 무엇을 헛되이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을 굳건하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뭐하고 연결되냐 하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너질 때 교회는 무너진다 그랬죠. 네, 아득한 옛날에 전한 말씀이 됐어요. 일주일 지났으니까. 제가 그 말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그때 입으로 신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어느 자리에서든 같은 고백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이 고백을 하고, 내가 이해관계가 얽혀서 내가 이 고백을 하면 손해를 보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같은 말을 하고, 내 생명이 걸린 심판의 자리에서도 같은 고백을 하는 게 시인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삶의 자리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똑같은 고백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복음이 내게 들어왔어요. 복음을 내가 굳건하게 붙잡았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우리 안에 완성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이 복음이 실제이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그 복음에 서 있다고 말하면 그 복음에 맞는, 그 신앙 고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마땅히 살아가야 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 해석할 수 있겠지만, 첫째는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왕의 승리의 선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죽죠? 죄인인 내가 죽죠?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뭐가 돼요? 죄인은 죽고 의로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걸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었지만 의로운 자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아니면 죄된 삶을 살았을 때 죄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건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요,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얘기해,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난 새것이 되었다. 뭐가 새것이 되었어? 이제는 내가 살지 않아, 나로 살지 않아. 이제 내가 구주로 영접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내가 거듭났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의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왕, 여러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사는 삶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삶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지금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에게 왕 노릇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왕 노릇합니까? 아니 물질이 여러분의 왕 노릇하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성공이 여러분 왕 노릇하나요? 그것에 따라서 울고 웃고 하나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받아들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주인 되세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일까요?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은혜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절로부터 10절은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고 사도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고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달란트 비유에 주인이 먼데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나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결산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아, 충성되고 착한 종아하고 하는 그 이야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주인이 떠나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줬을 때 거저 줬습니까? 조건을 붙였습니까? 거저 주었죠. 은혜입니다. 은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5달란트를 받은 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은 거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땅속에 묻어뒀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삐졌겠죠.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줬는데 왜 나는 1달란트 줬지? 1달란트도 거저 받은 건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감사는 하나도 없고 내가 뭐 안 받은 것에 대한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결산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을 책망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기억해.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습니까? 은혜 안에 없습니까? 진짜 그러세요?
저한테 이런 분들 계신데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요. 저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축복해 준 것도 하나도 없고요. 가정이 잘 되긴커녕,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긴커녕, 건강 문제가 해결되긴커녕 여전히 어렵고 힘든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분이 계세요. 은혜가 없다는 거다. 받은 은혜가. 혹 여러분들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죠? 우리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이 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인인 내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세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한 달란트처럼 하나님, 내가 하는 자녀가 된 건 감사한데 좋은데 왜 나 왜 박십서처럼 저렇게 잘 안 되고 왜 김지서처럼 저렇게 자녀들이 잘 되고 왜 이런 그런 난 축복을 안 주십니까 하고 왕 삐져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지 않나요? 자,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내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은 육체가, 바울의 건강이 5달란트였어요? 1달란트였어요? 1달란트짜리였어요. 몸에 질병이 와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해주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질병이 와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봉사합니까? 안 합니까? 원망하고 막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그 질병 앞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여전히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한평생을. 그걸 핑계하지 않아요. 1달란트라고 땅속에 묻어두지 않아요. 바울이 여러분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가난했어요. 경제적으로 1달란트예요. 그가 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막 짓는 일을 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배워가지고. 그게 너무 고되니까 손마디가 이렇게 굵어가지고 공부만 했던 사람이 펜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바울 사도의 목회 서시는 대부분은 대필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면 제자들이 받아 쓰는 거였어요. 그만큼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그냥 땅 1달란트 묻어두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복음 전하는 삶에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그 은혜 안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1달란트짜리도 있고 5달란트짜리도 있고요. 형편과 처지가 5달란트에 있다가 갑자기 1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1달란트짜리 있다가 갑자기 대박이 나서 5달란트로 갈 수도 있거든요.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에 이르는 복음은 뭐냐면 굳건하고 헛되이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도 같은 태도를 가지고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고백을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뭐예요? 은혜다. 내 삶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내 삶이 많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고백을 드리고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뭘까요? 잘 이어받았으니 잘 이어주는 것,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그래요. 바울이 받았는데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받아가지고 종착지로 삼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것으로 누군가 새로운데 전달하는 것으로 삼아요. 복음을 전해주는 존재로서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복음을 이어주는 존재가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베트남으로 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왜 갑니까? 복음 전하려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어받았던 복음, 그 복음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그 신앙 고백에 맞게 삶을 살고 있는데 베트남에 가서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고자 베트남에 가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잘 이어받아야 되고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현재 삶에서 살아내면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떨리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전해주셔야 돼요. 제가
몸이 좀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목이 많이 잠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이 염려가 너무 많으시고 걱정을 많이 하세요. 어느 분은 개복숭아 액기스를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드시면 목이 좋아진대요. 옥구슬 소리가 된대요. 드셔보세요.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오세요. 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이런저런 방법들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 목이 아픈 좋으니까 이렇게 내가 해줘야지 하는 마음들,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그 효과를 봤으니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뭔가 효과를 봤는데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가만둡니까? 이 사람이 받든 안 받든 뭘 조사가 아니라 가서 말하잖아요. 야, 해봐. 내가 이렇게 왔는데 정말 좋아. 얘기하죠. 복음은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너무 풍성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보고 견딜 수가 없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이 사람이 막 뭐라고 막 말해도 야, 너라 예수 믿어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든 안 받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말씀 마무리할까요? 오늘 바울은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 받은 자는 나는 어떻게 복음을 잘 이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잘 이어받지 못한 교우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 굳건하게 세우길 바라고요. 이건 받았는데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 합당한 삶을 사는데 이어주는 일을 못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